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인생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의 배입니다. 인생은 항해에 비유하죠. 우리는 항해자, 인생의 항해자 선장입니다. 노아의 방주 생각하세요. 그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내 의식의 세포들한테 먼저 명한 거예요. 먼저 가 있으라라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산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내 의식이 높은 산으로 고양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3천억 원에 부면 나는 그렇지 3천억 원의 부자지 하면서 붕 떠올리는 거예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즉 현실이라는 것이 항해할 때 굉장히 항해사를 쫄게 만들잖아요. 선장을요. 풍랑이 배를 뒤집어 엎을 것만 같은 현실이 내 인생을 쪽박으로 날 정말 죽일 것만 같지만 사람은 결국은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목숨이 금방 죽지 않잖아요. 나를 쫄게끔 하는 현실에 있는 풍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때 이제 예수는 진리는 I am that 하면서 상상 묵상 가운데 있고, 우리 보통 인식의 세포들은 의식 건너, 강 건너라 그랬죠. 물 건너라 그랬죠. 뭔가 좀 내 진리하고 떨어진 현실에 있는 적당히 반응 분석 당하면서 현실의 풍랑에 또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보통 평상 상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상태. 이 풍랑 가운데 쫄아 있으니까 그때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슈퍼맨이 출동한 거죠. 내 안에 진리가 깨어나면서 깨어난 진리의 말을 듣고 내 다른 의식 세포들이 하느님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라리 세포들이 현실에서 쪼는 마음을 없애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이라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현실의 그 어두움, 나를 쫄게끔 만들어버리는 그 어두움, 내 빛, 절대 의식의 빛이 깨어나지 못해서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게 비춰지는 밤 사경, 여러분의 현실에서 힘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못 깨어난 그 상태.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여러분 안에 진리가 깨어나서 진리가 낯설기 때문에 상상 명상 기도 명상이 낯설고 내 안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내 현실에 있지 않고 내 인식 안에 나 인식으로 있었음을 그걸 깨워내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상태, 그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다거나 명현현상을 일으킨다거나 독소가 빠지면서, 그렇죠, 그런 현상들을 저희 성탑 패밀리 분들은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영은 엄청나게 맑아지고 기분은 좋아지고 의식은 깨어나는데 몸이 아파요. 왜냐면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거든요. 기존의 몸이 그대로 증세를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악의 독소로 많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지를, 그것이 빠지면서 아픔의 증세로 나타나거든요. 일반 병의 아픔과 좀 다른데 느낌이 좀 다릅니다. 분명히 이것이 영적인 건지 육체적인 그 병의 아픔인지는 구분이 돼요.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내가 완벽하게 진리로 깨어나기 전에, 진리의 100%로 넘어가기 전에 과정의 통과 의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말이 명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 풍랑 가운데 현실이라는 그 두려워 떠는 어두움, 칠흑 같은 밤사경 어둠에서 현실이라는 이 항해에서 선장 항해사로서 너무나 힘들어 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항해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 바다는 또 물이기도 하잖아요. 물 위를 걷는 건 누가 가능하죠? 배라는 안전 뗏목을 타지 않고 그냥 물 위, 바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닷물이 되게 많잖아요. 바닷물을 의식으로 비유한다면 의식이 가장 높은 곳이 바다 표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표면을 이렇게 싹 스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드론 이제 항해하듯이. 즉 의식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진리가 깨어나서, 깨어난 진리가 내 나머지 의식 세포들한테 진리를 깨어나기를 염원하면서 진리의 절대빛을 후레쉬 비추듯이, 밤에 낚시할 때 낚싯바늘에 미끼 댈 때 후레쉬 비추듯이 이렇게 비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밤이다, 현실이다,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보이는 거가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내 영이 깨어나서 내가 현실에서 쫄아버리는 그 마음을 거꾸로 쫄지 말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진리가 깨어나는 게 더 놀랍고 두려워, 겸연쩍고 낯선 거예요. 진리는 처음에 여러분한테 임할 때 낯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예요. 한번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뭔지.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이게 명언이에요. 내 안의 진리가 나한테 알려줍니다. 의식 세포들한테 시냅스 신경 전달 회로에 다 전달해줍니다. 마이크 확성기로 지금 라이브 방송을 때려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외우세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Peace.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는 평강의
왕이다. 원더풀 카운셀러, 완벽한 위로자이고 카운셀러 중보자이고 중재자이고 이 완벽하게 인간과 신 사이에 신성과 인성 사이의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 완벽한 카운셀러이고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다. 안심하라. 내 안에서 깨어나는 진리는 사실 나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깨어난 너무나 고깃덩어리 인식과 정반대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얼마나 명언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그렇게 진리에 아직 낯선 고깃덩어리 쪄들었던 현실의 반응 인식 세포들한테 쫙 이렇게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느낌적인 느낌을. 오픈 방송에서 제가 별쇼를 다 하네요 진짜. 이럴 때 슈퍼챗 안 써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 엄청난 제가 지금 연기까지 해가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연기까지. 엄청난 진리인데 목까지 빠져라 아파가면서 9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듯이 생쇼를 다 하는데 나 혼자 괜히 미친 짓 하라나. 넘어갑시다. 제가 그래봐야 저 얼굴에 침 뱉기죠.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 안에서 이 어색하지만 절대 진리의 빛은 기존의 어둠 안에 갇혔던 현실의 고깃덩어리 이성 오감 입장에서는 너무나 상반된 조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목 빠지게 기다렸던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라는 예수는 안 오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많이 가도 무릎이 닳도록 가도 별 일은 똑같이 없고 나는 여전히 현실에 두려워 떨고 이거예요. 안심하라. 내닌 두려워 말라. 이거는 진짜 외우세요. 안심하라. 왜? 나다. 뭐가? 내 안에 깨어난 진리의 인식은 인식 자체다.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나였다. 파랑새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 내 안에 나로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명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별표짝 밑줄짝. 현실에서 여러분이 쫄 때 내 안에 빛을 끌어모으면서 그 빛이 나한테 딱 빛을 비춰주면서 하는 그 메시지 느낌을 안심하라. 현실에 쫄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똑같은 말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이 현실 풍파가 아무리 거슬지언정 내 인식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고 현실에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내가 인식이 여태까지 쫄아 있어서 현실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었지. 내 인식만 바로잡으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나면 상생력으로 깨어나면 현실은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돼서 종으로 끌려온다 이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걸 외우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그러시나이까 믿음이 말합니다. 믿음 반석 베드로가 말해요. 내 안에 깨어난 진리한테. 왜냐면 믿음 느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느낌의 그 대상이 뭔지 알잖아요. 진리인지 뭐 개나발인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안에 존재 인식 주여 종된 고깃덩어리가 믿음으로 깨어났을 때 주한테 의식을 돌립니다. 반응 인식을 영적 액팅 인식으로 손회시켜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정말 주님 맞으시니까 물 위를 걸어오는 저게 유령이 아니고 하나님 맞으시니까 즉 내 안에 인식 현실이라는 풍파에서 깨어나는 진리의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맞으시니까 결국 내 인식이 모든 만왕의 왕이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가깝다 못해 나 자체였나요? 얼마나 믿음이라는 베드로가 쫄겠어요. 두렵고 쩔겠죠. 여러분의 인식이 지금 느낌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요. 상상하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오마이갓 할 때 그 갓이 내 인식이었음을 오마이갓 하면서 인식한테 갓의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겠어요? 인식이 인식하면서 나한테 오마이갓 하는 거예요. 오마이 인식 하는 거예요. 오마이 컨셔스니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정말 주님 뜻이어든 인식이 원하는 것이 있거든. 왜냐면 욕망은 인식이 원하는 거잖아요. IM이 원하니까 IM 대 3천억의 불을 느끼는 거니까. 내 인식이 원하는 그 욕망 목적지거든. 내 믿음으로 무조건 받자 없고 순종하겠나이다. 나는 이 현실이라는 풍파에서 풍랑 개무시하면서 배라는 이 안전판 없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리로서 가장 물의 위의 끝단, 즉 의식의 가장 끝단에서 유령처럼 이렇게 쭉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이라. 창세기 1장 2절 나온 것처럼 땅은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상태라고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즉 내 인식이요. 인식이 정말 3천억 원의 불을 원하는 거 맞습니까? 인식이 하나님이고 또 인식이 명한다면 내가 느끼는 게 진짜 참이네요. 믿음은 실상이네 하면서 내 안에 IM이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욕망의 목적지대로 나는 그대로 쭉 느끼면서 현실을 개쌍무시하면서 개쌈마이웨이를 쭉 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침대로 나의 나됨을 향유하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이 되는 거죠. 내가 진리로 깨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쭉 점프해서 그리스도와 일체로 탑재하는 거예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갑자기 잘 오다가 우리가 한참 믿음이 깨어나다가 맨날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하다가 또 기존에 있는 쩔어버린 그 과거의 관습 때문에 현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예전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 그 쓰레기를 머금어서 현실이 그렇게 나타난 건데도 불구하고 깨어난 진리가 깨어나다가 갑자기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쭉 쪼그라들어요. 메뚜기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믿음으로 한번 걷기로 했으면 쭉 가면 되는데 한번 믿을 때는 밑을 안 보잖아요. 빠져 죽을지를 생각 안 하고 믿음으로 그냥 느낌을 쭉 머금다가 현실이라는 풍랑을 또 내 고깃덩어리 두 눈으로 아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그러면서 쪼는 거예요. 즉 물 위로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에 빠질까봐 쪼는 그걸로 비유한 거죠. 그거예요. 나 이거 현실이 도저히 아무리 팩트인데 팩트를 내가 어떻게 안 믿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건 믿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팩트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통장이 빵원인데 이번 달 월세 어떻게 낼 거예요? 나 돌아버리겠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람을 보고 현실에 있는 이 풍랑, 날 힘들게 하는 현실의 팩트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점점 리액터로 내 꿈을 액팅하는 욕망에 아이엠대 상상 몰입을 못하는 고깃덩어리로 변질되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찰나의 느낌으로 베드로 믿음 느낌 이런 이놈이 내 그리스도의 느낌을 조금 같이 접선해서 느꼈는데 그것이 계속 쭉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내리막길을 걸으려고 하니까 내 줄을 더욱더 붙들어 매려고 하는 그 절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나를 잠깐 간파해서 황금 동아줄을 잡았다가 실타리를 잡았다가 그걸 놓지 않고자 하는 믿음의 몸부림이라고요. 그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요. 의인화돼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가만히 있겠나이다. 내 주만 나를 만지소서. 나는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진짜 나는 참 나로 내 안에 I am 존재 인식이기 때문이오니 상상력이 내 현실의 고깃덩어리의 한계성을 구원시켜 주소서. 현실을 바꿔주소서. 이 절규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괜히 풀로 그냥 성타 하나 내밀고다들 강의 들어서 뻑이 가갖고 순간 황홀해 하다가 진짜 내가 원하는 욕망이 이건지 알았어. 근데 조금 느끼다가 에이 되겠어 하면서 현실 도라미타블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은 내 인식이 원하는 욕망 세포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창조 인식임을 오히려 역으로 알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있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는 즉 소망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참음으로 기다리는 건 당연할 당도빨단데 왜 현실에 자꾸 조급하게 없다라고 앵앵대고 정말 힘들어하느냐. 왜 투정 부리냐 이거예요. 언제 현실에 나타나? 내 안에 구원자 있다면서 왜 상상했는데 왜 현실은 그대로야? 이렇게 또라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내가 존재인식 아이임이고 사람은 결국은 사람 안에 들어온 하나님 자체이고 결과는 원인이 결과를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결국 원인이고 종은 주가 종을 이끌었기 때문에 하드캐리한 주가 장본인이고 근데 왜 의심하느냐. 왜 현실의 결과는 네 인식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인식한테 탓을 해야지 하나님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주가 깨어날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미 결과는 종의 현실의 멍에 또 반응해서 거기에 붙들려서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오른다라는 것은 손잡고 함께 더불어 성경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다 이렇게 의인화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함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진리의 상태로 다시 복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나는 3천억 원 부자죠 하면서 같이 하니까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 출항을 제대로 하고 바람과 풍랑은 잠잠하게 그치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와. 배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는 인생의 항해 배 안에 그대로 있는 여러분의 의식 세포, 아라리 세포들이에요. 내 안에 진리가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방관자였다가 진리라는 주인공의 의식 세포가 I am that 하면서 I am 나는 크라이스트라면서 이렇게 꿈을 머금어내면서 베드로라는 느낌 이놈을 주장하면서 베드로의 느낌이 확실히 의식의 세포들을 하드캐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 느낌을 나머지 변방의 의식세포들이 지켜보다가 진짜 나는 인식이었고 상상력이었네. 그럼 내 현실을 줄 필요 없잖아 하면서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 광야의 40년 세월을
보내는 영적 전장의 순풍에 도출되는 것으로 버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실제로 그러한 배가 있었고 배 안에 고깃덩어리 몇 마리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식이 그렇게 인생의 항해 중에 있는 여러분의 의식 세포들이 그렇게 살아났다는 거죠. 반응 인식에서 현실이 오감에서 영적인 인식으로 깨어났다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리얼리 하나님의 아들이 쏠소이다. 즉 신이 있다면 신은 반드시 이런 아들을 깨어나게 할 것이다. 즉 아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못 나오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듯이 원래 법칙 신이 존재했다면 진리가 존재했다면 진리가 이 결과물을 낳을 수밖에 없는 진리의 증거물은 바로 이 아들 역할 독생자 그리스도 내가 이것을 상상력으로 지금 이 순간 원하는 욕망을 깨워내는 이 상상의 사이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냐 이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바람 억세고 강풍이 불고 태풍이고 현실이 미쳐 돌아가시지만 100이면 99가 나가 떨어져 갖고 온갖 재난 가운데 대피하고 생지랄 떨지만 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며 나의 구원이 내 인식한테 있고 나는 이미 현실에 없는 영원자라는 거죠. 현실의 고기가 옷을 벗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영원자로서 하나님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난 현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이미 그 일하라고 항상 몰입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두렵냐 이거죠. 왜 잠깐 상상하다가 눈앞에 또 두 눈 떠갖고 현실에 반응하냐 이거예요. 현실에 3천억 원이 아직 없다고 해서 왜 빵원이라는 그 모니터링에 자꾸 집중해서 이 통장 언제 바뀌어? 숫자 언제 바뀌어? 지금 30만 원밖에 없네? 300만 원밖에 없네? 3천만 원밖에 없네? 언제 3천억 원 생겨? 동그라미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언제 이걸 모아? 이런 또라이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성호감이. 그러면서 내 영적 욕망의 느낌의 홍울경의 의식을 점점 뻥카라고 의식하면서 점점 내가 나를 못 믿는 상태로 변질이 돼. 한번 믿었다가.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다가 다시 밑이 빠지기 시작하지. 붓는 물은 적어지고. 다 된 밥을 재 뿌린다고요. 조금만 더 느끼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성경을 성리사학적으로 해석을 하시라고 제가 또 샘플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방드라님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은 감동이 있으셨다면 5,000원, 1,000원도 좋으니까 계좌 후원으로 넣어주세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들 살잖아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럼 분명히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나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치원생들 가르치는 것 같아. 구연동화. 앞만 봐도 이거는 세상에 이거는 강의가 아니야. 내가 뭔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전달할까 머리 싸매우면서 하는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간절하게 깨어나고자 하는 소망으로 제가 이미 진리의 퍼즐들은 다 맞춰놨거든요. 네빌고데드 부활부터 리액트 믿음으로 걸어라 상상의 힘 5일간의 강의 거기다가 무지하게 많이 넣어놨어요. 성탑 패밀리 들어오시면 이미 그것만으로 매뉴얼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할아버지로 깨어나고도 남아요. 성경 해석을 네빌이 한 거보다 10배로 많이 해드렸고 아마 네빌이 환생하면은 자기 뺨을 싸다구를 수백 방 때렸다고 해서 저한테 엄청 칭송을 하에 맞지 않을 정도로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건방 떠는 게 아니라 진짜로.